할렐루야. 아멘.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다가 이렇게 주일날 한데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땐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예, 22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더욱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네, 3절 부를 때 가사를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소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한 하나님 주간도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사랑해 일주일 주시고 동안 우리들을 축복하여 위하여 주신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감사드립니다. 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왔사오니 시간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그 저희들이 은혜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예배를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받아 인도해 주시기를 주심에 주님 앞에 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영광 우리 돌리는 지난 일주일 하나님만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뜻대로 하나님 살아야 할 계획으로 터인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지 되도록 못했던 것 강력하게 주님께 하나님 회개하고 붙들어 주시고 자복하니 한 용서하여 주간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죄 하나님을 속에서 신뢰하지 살아갔습니다. 못했다는 우리들을 모든 아버지 용서하여 하나님 악하고 주시옵소서. 더럽되고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신실하신 보혈로 그 사랑만이 저희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본받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대함으로 나아가 아버지께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으로 온 삶을 들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쪼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에 영광 아멘.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태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심순정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멘.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첨예한 국제 관계와 복잡한 사회적 이슈와 극단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탐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회개와 또 회복을 갈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용소 목사님과 주님의 교회 주병선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희생과 섬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은 10월 27일 항암 8차를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면역력이 회복되어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령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로 이 힘겨운 나날들을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선교사님과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 한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교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셋 찬양 사역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공부할 수 있는 그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크신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의 집 TV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매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힘써 증인의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전체인데요. 함께 읽을 곳은 10절에서 23절입니다. 10절에서 23절. 예.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운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나 하나님에게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은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벨릭스 네, 벨릭스는 말 그대로 유대 총독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총독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원래 가이사랴가 그런 관저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갇혀서 고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천부장 앞에서 공의회에서 했던 거는 무슨 죄로 이렇게 잡히는지를 알아보려고 말 그대로 요즘에 얘기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검사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듯이 이제 총독 앞에서 총독이 이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고 임명돼서 온 사람이니까 여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독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값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일이 흘렀어요. 5일이 흐르니까 예루살렘에서 고소했던 사람이 오겠죠. 이제 재판이 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에 사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더둘로에 대한 얘기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예,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를 잘하는. 왜냐하면 재판정이니까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정이니까 그 총독은 헬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헬라어를 배웠다고 해도 그 원래 헬라인보다 말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였던 당시 헬라에는 그런 직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변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재판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각광받고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더둘로. 자, 더둘로가 먼저 이제 법정에 서서 바울이 이런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둘로가 딱 섰는데 바울의 죄를 이야기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뭘 했을까요? 총독 벨리스의 신임을 사기 위해서 칭찬했어. 아부를 한 거야. 아부. 뭐라고 아부를 해요? 그의 지도력을 칭송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원래 이 벨릭스는 결코 선한 총독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폭군이에요. 폭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러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지도자인 벨릭스에게 큰 아첨을 하게 돼요. 뭐라 그러죠? 당신이 태평을 누리. 그렇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도력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죄를 지적하는데 총 3가지의 제목을 지적해요. 첫 번째, 바울이 사회적으로 소요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맞는 얘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이 분란을 조장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이 분란을 그들이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사회적으로 소외를 일으킨다. 죄를 어떻게 한 거야? 덮어 씌운 거죠. 자,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사렛 당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는 건 뭐죠? 원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그 종교에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종교를 부인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단인 거예요? 누가 더 이단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단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니까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 성경의 판단해 보면. 그런데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똑같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세 번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들의 시각에서는 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오해했잖아요. 뭐라고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고 오해를 했으니까 오해를 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게 빌미가 돼서 지금 현재 이 법정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오해로 시작됐으니까 성전을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더럽힌 게 아니죠. 근데 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세 가지 죄를 지적했는데 세 가지 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뒤집어 씌운 거다. 공통점이 그렇죠. 만약에 그의 주장, 더둘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증명이 된다면 바울은 심각한 죄를 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보기에 가장 위험한 죄는 뭐죠? 소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무리들이, 왜냐하면 식민지와 그렇죠? 지배지 사이에서는 늘 그러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늘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겠고, 그리고 지배하는 쪽에서는 그걸 가장 예민하게 보고 가장 강력하게 막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재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면.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는 뭐냐면, 자, 로마 입장에서는 이건 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의 신기를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사실이 있고 증명이 되고 죄라고 벨릭스 총독이 인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죄값을 받겠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이제 말 그대로 그 검사의 변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의 변론을 또 자기 방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만스럽게 이렇게 네,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자,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근데 바울은 변호하면 자세가 달라요. 더둘로처럼 벨릭스에게 비굴한 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단지 인정을 한 거예요. 권위에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벨리스의 권위에 인정하는데 뭐라고요? 총독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유대 전통의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변호하게 됨을 뭐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 원래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그렇게 좀 서론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벨릭스가 이미 뒤에도 이제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같이 뒤에 보면은 이미 그가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12일 전은 언제부터 12일 전이에요? 재판을 받기. 그러면 재판을 받기 그 가이사랴에 와서 며칠 만에 재판을 받아요? 5일 만에. 그쵸? 그러면 5일을 빼보세요. 며칠? 일주일 만에 잡혀서 공회 회의가 있고 밤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천부장이 가이사랴까지 급하게 피신시키고 이게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날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자, 10일 전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짧은 시간 동안 할 새가 없어. 그렇죠. 뭔가 뭐 소동을 네. 일으키고 뭘 회책하고 뭘 할 틈이 없었다. 왜? 조금 있다가 잡히고 조금 있다가 재판받고 조금 있다가 공의에 재판받고 조금 있다가 피신하고 그런데 그가 거기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논쟁을 했다.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다른 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누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동을 한 거죠. 그들은 정말 끈질겼어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바울이 한 도시에서 그들의 핍박을 받고 피해고 다른 도시를 가면 그 도시를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제거해야 될 존재로 이기고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전문적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학식도 갖췄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유대교 믿음도 강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쫓아다니려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거나 스스로가 그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김정민 목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무리들에게 집요하게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 방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오히려 그리고 그런 공작에 쓸 만한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과 맞서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천부장이 공의회에서 간이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들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은 항상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재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로마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강성해졌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피지배, 식민지의 재판을 더 철저히 한 거죠. 그런데 바울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가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는 벨릭스도 잘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냥 막무가내 불러다 놓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 도에 대한 관심이 있던가, 아니면 이미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나 있던가. 하여간에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랬어. 지금 바울은 간단하게 이제 말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바울이 더 잘 알죠. 벨릭스보다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갖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전도여행 다니고 이거 다 합치면 12년이 된다는 얘기야. 그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이 벨릭스가 알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도가 뭐죠? 간단하게 하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 그걸 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도 닦으세요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도 닦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닦는 그 길, 그 법을 따라가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입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대한 그 길, 그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벨릭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도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되었다.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자신은 또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부활할 것이다. 예. 지금 도 안에 지금 간략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너무나 탁월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살을 다 빼고, 뭐 지금 재판장이고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언제 벨릭스가 말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노력했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노력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특기가 나옵니다. 특기가 뭐예요? 모든 말과 모든 행실과 모든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바울의 특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 아멘. 그럼 지금 재판을 막 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도 준비해야 되고,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뭐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와 함께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12년 동안 떠났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도할 만한 사람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조직할 만한 사람, 자신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한 사람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주기 위해서. 그게 우리 앞에 있던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 쭉 한번 보세요. 네, 지방에 있던 헬라인 교인들이 헌금했잖아. 네, 누굴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조직이 와해됐어요.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졌다고. 흩어졌다는 얘기는 자, 두 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다 나갔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 근데 오순절에 와서 성령 체험한 걸 보고서 회개하고 와서 돌아가질 않아. 그럼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연이은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도 떠났죠. 핍박도 계속되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헬라인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바울에게. 또 어쩔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 외에도 순회성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방문하면 전해주십사 하고서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 방문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 뭐예요? 개인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나눴어요. 바울이 갱그릭에 의해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버렸다 그랬어요? 갖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머리를 제단에 바치고, 그게 뭐예요? 나실인 서약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실인 목적을 갖고 있는 머리 깎아야 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아니 시작이 아니라 마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쵸? 그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런 사단이 벌어져서 재판관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아들어, 총독이. 그러니까 이 총독은 포악하고 그런 총독이었지만은 뭔가 좀 주밀하고 무슨 일이 파악을, 그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파악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 다 알아듣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말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사내들인에서 소위 작은 재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무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
그래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일어났고, 그쵸? 그래서 그 재판이 파해졌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치?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어떠한 죄도 증거가 없었고 증인이 없었는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소동이 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게 법에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건 개인의 신앙에 대한 거지 이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벨릭스도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벨릭스가 중단을 시킵니다. 멈칫하면서. 왜일까요? 벨릭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왔지만 더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얘기한 것보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까 그랬잖아 포악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니까 말을 중단시키고 재판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핑계를 대는데 근데 사실 이건 핑계예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뉘앙스가 핑계를 댔다 그래요. 왜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낸 청부장 루시아가 오면 재판을 이어갈 거다. 근데 루시아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의 지식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바울을 살리고자 애쓰고 피신분했던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정말 주밀하게 자세하게 썼는지가 다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벨릭스는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어디 감옥이죠? 헤롯궁에 있는. 가뒀지만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자유를 주고, 이 뜻은 마음껏 돌아다니라는 자유. 그거는 그거는 죄인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껏 돌아다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그쵸? 누가 찾아오든, 또 뭘 요구하든 최대한대로 편의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이 여기서 친구들이란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은 그냥 왔겠어요? 그들은 편하게 왔겠어요? 그들도 눈총받고 그들도 핍박받고 그들도 공격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쵸? 우리 이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향할 때에 누구가 같이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물론 감옥에는 안 들어가죠. 그들이 고소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허락했다고요? 돌보아 주기를. 이 단어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들과 대화하기를 또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이르지 않고 누가가 쓸 때 돌보아 주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 혹시 바울이 이때도 어딘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 눈이 나빴다. 그리고 눈에 병이 있었다.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뭔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니까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벨릭스가 며칠 후에 아내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는 유대인이래요. 아내랑 같이 또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번 바울을 만나요. 근데 특이하게 이 유대인 아내와 함께 만났을 때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뭔가요? 의로움, 절제. 절제를 왜 얘기했을까요? 펠릭스가 절제하지 못하고 누굴 화가 나면 확 죽여버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벨릭스가 이렇게 더 심오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벨릭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랬더니 벨릭스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꼈다.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벨릭스가 잔인무도한 총독이었음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깨우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부자이거나, 예수님도 얘기했죠?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벨릭스가 그랬어요.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에 기회를 봐서 다시 부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자꾸 불러요. 이게 마음에 자꾸 찔리는 게 있고 또 그런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뇌물을 받을까 했기 때문이래요. 이걸 또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바울 보고 그랬을 거.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책들을 보면 바울의 본집은 굉장히 부자였다. 왜?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내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일단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는 뭔가 잘 살거나 뭔가 큰 로마에 뭔가 역할을 하거나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또 이 벨릭스가 그런 뒷배를 보고서 뇌물을 받아 먹을까 해서 자주 부른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뭐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럼 뇌물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있어도 안 주지. 있어도 안 주겠지.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의 죄를 물어서 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꽝 무죄다 하고 뭐 해주면 돼요? 풀어주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독에게는 무슨 권한을, 그렇죠.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재판을 미뤄요. 그 결정을 미루고 계속 만나면서 뭔가 좀 얻어낼 게 없나 참 찌질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라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벨릭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벨릭스는 바울의 메시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음에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또는 양심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을 자꾸 부르죠.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요? 안 듣는 걸로. 우리의 삶도 이래요. 복음이 접해지고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함, 이 전쟁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단추를 누르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망설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벨릭스를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나도 혹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망설이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돼요. 벨릭스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자신의 죄를 다루고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부터 이제 점점 거부하기 시작해요. 벨릭스는 분명 바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그 증거로 바울을 계속 불러냈는데도, 그러나 내적으로는 뇌물을 바라고 있었다 그래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나도 가깝게 있으니까. 아니, 말 안 해도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벨릭스의 행동이 뻔했던 거겠죠. 흥은 잘 얘기 안 하잖아, 남한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 뇌물을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골적이었겠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와 기도 모임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게 거부하는 동안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올감해요. 마침내 선언하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앞으로 만날 그 누군가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또한 우리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얼마나 계속되냐면요, 2년이나 계속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은 바울로서는 억울해. 분명히 이 총독이 내가 죄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도 해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는데 풀어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총독이 바뀌어버려요. 누구로 바뀌어요? 보르기오 베스도로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었다는 것은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2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후로 또 재판을 다시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지 않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꺼내줬고 바울도 예전에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이번에는 안 꺼내주시네.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는 감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담대하게 전했대요. 어디 나오냐? 같이 찾아볼 텐데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찾으셨어요? 여기 없어 여기가. 빌립보서. 빌립보서요. 아니 없다고. 히브리서잖아요. 그 빌립보서라니까 빌립보서. 아니 이게 없어서 못 찾는다고. 찾아드려요. 찾아드리면 되지. 이게 다 망가져 갖고 없어졌어. 빌립보서. 네. 4장? 1장 1장. 12절에서 14절. 12절 찾았어요? 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가 있어요? 진전이 있었다. 뭐 때문에? 메인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시위대, 그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군병들에게 또 그 시위대에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누굴 신뢰해요? 바울을 신뢰해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신뢰해요. 그러므로 못 없이 겁 없이.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으니 우리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더욱 담대히 어떻게 됐어요? 전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감옥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감옥에 냅두신 이유.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통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렇지. 그런데 이 편지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약 성경이 돼요. 물론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쓰죠.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이나 또 여기에 있는 갈사라 감옥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들이 성경이 돼요. 저를 봐도 제가 무슨 사역 때문에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생각을 깊이 한다던가 누구에게 깊이 있는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바울은 잠시 외형적인 사역은 멈춰 있었을지라도, 그쵸? 자신이 돌아봐야 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받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를 써서 편지를 써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 주님과 함께 1대1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강조되는 건 뭐죠? 큐티죠. 큐티라는 게 성경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교제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나눔 큐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앞으로 닥칠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셔요.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3층 천. 3층 천까지 나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다. 하면서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사역은 육체적으로는 제한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더 영적으로 풍족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쉴 새 없이 달려오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고 해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쉼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편한 거예요. 왜? 모든 그 벨릭스라는 사람을 그 총독을 만나서 말 그대로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뇌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죠. 편안하게 해주죠. 자유를 주죠. 누구든 다 만나게 해주죠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게? 쉬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2년이 넘게 감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우리도 때론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처럼 많은 편지를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지에서 쓴 편지랑 감옥에서 쓴 편지랑 성격이 약간 달라요. 사역지에서 쓴 편지들은 급한 것들, 그 교회,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당장 급한 것들을 위주로 그 편지를 막 써내려가요. 전심을 다해서.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교리라든가 그런 거 심오한 그 신앙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있어.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사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들이 성경에 들어갈 줄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날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바울은 아마 보내고자 하는 편지를 읽고자 하는 그 교회, 물론 한 교회가 아니라 이 편지는 서로 돌아보게끔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비록 바울은 감옥에서 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마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고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시거나 무슨 큰 기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또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전했대. 예,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흐뭇해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도 있어요. 저는 이빨이 지금 그래가지고 말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거슬러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이빨을 뽑고 이제 그 오랜 기간에 거쳐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당장 오늘 내일 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고난을 사용하신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계실 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억지로 목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벨릭스처럼 그 말씀 앞에서 귀를 닫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 붙잡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사건들을 견뎌내며 그 길을 가잖아요. 벨릭스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장에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모든 시련 속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그 시련들을 사용하신다는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벨릭스처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막는 벨릭스처럼 되지 않고 아멘.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헌금한 손길이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